자, 기경계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작은 법문품이네요. 252페이지 보십시오. 수칠로마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가야 마을의 땅기따 만자에 있는 수칠로 말하는 야차의 집에 계셨어요. 자, 여기 가야 마을이라 하는 가야라 하는 게 이제 저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가다국입니다. 마가다국에 가야 마을이 있지 않을까 이래 봐요. 여기 가야산이잖아요. 가야산. 우리 또 대가야 뭐가 있죠. 고령에 가야가 있었다는데 그 전부 다 어디 놓은 거는 왔는가 하면은 인도. 예. 이 마가다국 근처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저기 아마 가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카라라는 야차와 수칠로마 야차가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야차 카라는 야차 수칠로마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카라, 이분은 수행자다. 수칠로마 아니다.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적어도 그가 수행자인지 새내기 수행자인지 내가 알 때까지 그는 새내기 수행자이다. 자, 이 야차라 하는 것은요, 야차는 아마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야차가 이제 팔부 중 하나와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잡아먹고 상의를 입힌다는 사나운 귀신의 하나, 모습이 추악하고 잔인한 귀신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차 수칠로마는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자, 이 야차도 그 수행자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몸을 굽혀 부딪혔다. 그래서 세종께서 몸을 젖혔다. 그때 야차 수칠로마라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칠로마 수행자여, 그대는 나를 두려워합니까? 그 당연히 이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니까 그렇죠. 세종, 보시오, 나는 결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까 그대의 부딪힘은 기분 나쁜 것입니다.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대답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미치게 하거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또는 두 발을 붙잡아 겐지스강 저쪽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좀 보시오. 나는 이 신들의 세계, 악마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나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나의 두 발을 붙잡아 겐지스강 저쪽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오.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래서 야차 수칠로마는 세종께 이와 같이 질문했다. 이 내용이 딱 보면은 드라마 같이 재미가 있어요. 문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 같이 재미있는 것은 혹시 그걸 읽어보신지 모르겠네요. 티베트의 수행자. 아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 밀라레빠. 밀라레빠 10만송을 읽어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소설. 근데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작품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불법의 심오한 이치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영화하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작품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네. 재밌어요. 그렇다고 미라레빠가 수행자지 스님은 아니란 말이야.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티베트에는 미라레빠를 기리기 위해서 연극을 하거든요. 대중 앞에서 스님들이 하고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그 연극을 보여줘요. 보면은. 그래 한번 그런 걸 설정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밀라레파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는. 거기도 보면 이 야차가 나와요. 보면. 자, 270번 개송입니다. 야차, 수질로마, 탐욕과 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불쾌함과 즐거움과 털이 곤두서는 전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리를 묶고 까마귀를 놓아준 것처럼 마음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이거는 자 보십시오. 탐욕과 미움, 불쾌감, 즐거움, 그 다음에 털이 곤두서는 전율, 어린아이들이 다리를 묶고 까마귀 놓아준 처럼 마음의 생각,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마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탐욕이든 미움이든 불쾌함, 좀 더 마음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이 전율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마음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결국 마음은 어디서로부터 일어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239번 세son. 탐욕과 미움은 여기에서 연유하고 불쾌함과 즐거움도 털이 곤두서는 전율도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리를 묶고 까마귀를 놓아주는 것처럼 마음의 상념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 줄을 한번 볼까요? 줄 밑에 271줄을 보면은 여기서는 자신이 몸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몸에서 일어나. 자,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를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왜냐 몸과 마음이 결합체가 인간이에요. 몸과 마음을 이것을 요소별로 늘어놓으면 5온이라고 합니다. 5온. 5개의 집합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 이러잖아요. 색이 이제 몸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이제 정신작용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몸과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라 하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이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죠. 자, 이건 왜 사실적인 이야기인지를 설명을 해드리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 방법은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녁에 자기 전에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잔다. 우유 자체가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잠이 잘 올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알다시피. 그러면 잠하고 관련되는 것은 멜라토닌이거든요. 멜라토닌이 이제 바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건데 우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잠재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유를 먹이고 이제 좌우로 흔들면 자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애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유에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이제 미지간 물로 샤워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하면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미지간 물로 하면은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일반적인 하는 얘기고
몸이 이게 불편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그래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등에다가 부항을 뜨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참 재밌는 방법이에요. 이 수지침 같은 거 찔러가지고 부항을 떠가 피를 빼준다. 그러면 이게 등에다가 빽빽하게 그렇게 부항을 떠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몸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기운이 평정이 돼요. 그러면 잠을 자면 어느 정도 잠이 잘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기운하고 관련입니다. 기운. 그런 기맥이 맥히면 기운이 이래저래 막 치받고 자충우돌하기 때문에 망상이 생겨요. 몸이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달라살라에 가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2003년도 봄에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 스님들 찾아 꼭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 통역하는 사람 없는데 내가 가서 뭐 들을 게 뭐 있느냐. 그래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면이 받쳐서 둘째 날에 참석을 했는데 그 법문 내용에 그런 게 망상이 생기는 것은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뭐가 자료가 있을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그래서 어디 갔느냐? 청전스님 방에 가가지고 자료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72,000개의 기맥에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되고 21,600개의 기운이 몸과 입과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면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킨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럼 망상이라 하는 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의 요소의 특징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라든 감정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거기에 바람의 요소가 동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기운이 빨리 빠져서 축축 처지는 거예요. 기운 소모가 많아.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죠. 기운이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좋은 게 뭐냐는 거죠.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몸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람의 요소,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거와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염처경이 주석서에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람의 요소가 생기고, 세 번째, 암시가 생기고, 네 번째, 몸은 앞으로 나아간다. 딱 이래 돼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결국 바람 요소 에너지가 생긴다 이야. 암시가 나아가오잖아. 암시가 그 다음 생기고 딱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 그럼 그 기운은 어떻게 되느냐?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마음과 기운의 상호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관계를 얘기하는데 기운이 마음을 움직인다. 자, 마음을 움직이는 신구의 사목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나오잖아요. 기운이 몸을 움직인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운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마음과 기운의 상호관계에서 몸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마음은 기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운은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나 72,000개의 김에게 21,600개의 기운이 바람의 요소잖아. 몸과 입과 마음을 움직인다. 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지만 다른 쪽에도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지. 그럼 요 이야기가 이제 마음의 상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탐욕 미움해가지고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몸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몸이 사라져버리면 어디 될까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몸과 마음인데 그 중에 몸이 사라져버리면 어디 되죠? 번뇌가 일어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지? 그 경험해봐서는 알잖아? 몸이 사라지면 번뇌가 일어나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게 딱 와닿을 수가 있죠. 지금 이야기한 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행자는 이 이야기 딱 들으면 금방 하고 이해보는 거지. 그 일반 사람들은 긴가민가 아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 239개소입니다. 세조. 뱅골 보리수에 많은 줄기가 나 있는 것처럼 가래에서 일어나며 스스로에게서 생겨납니다. 칡이 숲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이 보리수에는 많은 줄기가 나 있는 것처럼 가래가 일어나면은 스스로에게서 생겨난다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칡이 숲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강작 쾌락의 욕망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칡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도 그것도 칡이거든. 얘기하자면 보리수 가지 잎이 줄기가 막 뻗어나가도 보리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래가 막 일어나도 가래는 계속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에게서 생겨나는 가래에서 가래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가래에서 가래가 생겨.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칡이 퍼져나가도 칡이듯이 보리수 잎이 줄기가 뻗어나가도 보리수이듯이 가래에서 가래가 마치 이 퍼져나가듯이 줄기같이 나온다. 그래서 스스로에게서 생겨난다. 자, 이 말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초기 경전에 이런 얘기,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그래. 한번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나쁜 생각을 인연을 해서 계속 줄기가 뻗어나가듯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나쁜 생각에서 시작해서 1시간에 2시간에 하루고 이토록 나쁜 생각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가지고. 얘기하자면 가래가 가래에서 나오듯이. 그러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 하나 딱 끊어주면 거기 무슨 스톱된다는 거지. 근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나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좋은 생각으로 바뀐다. 그런 법은 없다. 이게. 선인 선과 악인 낫가요. 선인, 착한 것이 원인이 돼서 착한 결과가 온다. 선인과 인과 다르죠. 그러면 내가 악인, 악인 아까 어떻게 될까?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중간에 끊어주라. 그래서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얼른 착 하고 좋은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서 이 집 속에서 칡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가도 칡이야. 보리수 잎에서 줄기가 나와도 보리수 잎이야. 그게? 그래 가래에서 가래가 나오는 것이야.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얽매여 있다. 애락하는 건 목이 타듯이 갈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쾌락적 욕망에 얽매이게 됩니다. 얽매이는 게 그 결론적인 예.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죠. 감각적 쾌락.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명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개념이 없어요. 어쩜 고정되어 있고 색깔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다 하고 개념화 시킬 수 있어요. 언어화가 가능한데 매 순간 변하는 건 언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그것을 언어를 해체하고 개념을 해체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빵빵 하는 빨리 안 간다 이야. 그지? 그래 앞에 막혔다가 이제 푸르지면 앞에 가잖아. 그럼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싹 하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앞에 탄 사람 여자라 그러면 그렇지 여자니까 저렇게 운전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이야기냐 아닌 거예요. 틀렸다. 왜 틀렸느냐? 앞에 막힐 조건 내서 막혔을 뿐이야. 이게. 그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자와 관계없는데 여자니까 운전을 저런 시기가 빨리 못 간다. 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바로 개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인과를 보지 않는다. 매 순간 흘러가는 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무상은 인과의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단지 여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개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극기명상도 마찬가지. 행선할 때 보라고 이렇게 행선 저서 이렇게 쫙 걸어가다가 요만 싹 돌아서 가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심코 돌아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계속 발바닥 감각 알아차려하다가 한 요쯤 중간에 와가지고 의도가 일어나. 돌아야 되겠다는 의도가 딱 일어나요. 얘기하는 거. 짧은 순간적으로 의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몸은 여기와 몸에 획 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의도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의도와 그 행위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원인과 결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 원인과 결과 사이,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사이에는 남자다, 여자다, 내다, 명예, 지위 이런 걸 끼워 넣어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생기고 모든 그 문제가 사단이 생겨서 뒤엎어지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는 이치를 알면 그 안에 남녀도 없고 동물도 없고 자아도 없다 하면 빨리 안 돼.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가래에서 일어나면 수술에게서 생겨난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치는 그런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짤막한 구절 안에
많은 뜻을 담고 있어. 어느 스텝? 자, 239번 개송 세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밝게 아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없애버립니다. 야차에 들으시오. 그들은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건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거센 흐름은 번뇌죠. 예, 그 주에도 뭐 거센 흐름에 대해서는 주석 21번 주석을 보라 했어요. 21번 주석은 어디 있느냐? 98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거기에 이제 거센 흐름에 있어 21번 주석에 보면은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흐름에 비유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거센 흐름, 존재의 거센 흐름, 견해의 거센 흐름, 무지의 거센 흐름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거센 흐름에 이제 비유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하면은 탐진치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탐욕을 얘기하잖아요. 예. 견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그런 견해를 얘기해요. 그다음 무지가 있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 원인을 없애버린다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게 아는 사람은 그 원인을 없애버립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거는 이제 바로 수행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밀라레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밀라레파는 그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부자야. 일찍 죽게 됐어. 그래서 자기 형님에게 이제 재산을 맡기고 자식들이 크고 이러면 다시 재산을 물려주시오 하고 죽었다 이야. 근데 그 형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밀라레파 가족은 찌찌 가난하게 살았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가로채버리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밀라레파 그 어머니 그 누이 동생 딱 세 식구인데 밀라레파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네. 어떻게 했겠어? 흑사수를 배워가지고 원수를 갖겠다고 흑사수를 왜? 삼촌이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흑마술을 배워. 흑사술이 흑마술이구나.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친척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알겠죠? 몇십 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그런 원수를 갚아서 마음이 깨어내야 되는데 반성이 일어난 거죠.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이지 않지.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수행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로빠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해요. 마로빠도 역시 스님이 아니야. 역경사야. 그냥 아니지만은 역경사지만은 훌륭한 수행자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그 아주 혹독하게 해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 그러면 그 사모님이 안쓰러워가지고 밀레레빠에게 도움을 주면은 마로빠 스승은 자기 부인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놈이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을 죽였는데 그 악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저런 혹독하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수행 성취를 하기 어렵다. 그런데 당신이 자꾸 도움을 주고 이러면은 저 밀라레파는 수행 성취하기 어려워진다.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 하고 자기 부인을 그래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밀라레파는 결국 한 생의 부처를 이뤘다는 수행의 성취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명을 죽였으면 분명하게 어디 되죠? 지옥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될 건데 왜 한 생의 부처를 이뤘다고 할까?
수행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안 떨어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결과가 안 생기잖아. 지옥이라는 결과가 안 생기고 사람을 죽이면 지옥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법부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지어서 잘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악의 원인이 익어서 악의 열매가 생길 때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괴로움을 받는다.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행은 뭘 얘기하면 원인을 제거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 화나게 한 사람, 저 사람이 원인이냐 그 사람에게 가서 따져야 되겠지. 당신이 나를 화나게 왜 했느냐. 그런데 화나게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면 해결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화나게 한 사람 자기가 상대를 화나게 한 줄 모른다면 해결되겠느냐 이야. 해결 안 되는 언제 내 당신에게 화나게 했느냐고.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상대는 분명하게 화나게 한 원인이 아니다 이게요. 그렇지만은 상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얘기죠. 참을 수 없다, 모욕을 받았다. 이런데 실제 상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상카라에 있는 거예요. 상대가 말 딱 할 때 그의 반응할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생각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반응이 뭔가 상카라라 그래요. 그걸 상카라는 형성력이라고 해요. 형성력. 형성력. 형성시키는 힘이야. 그래서 형성력이라고 하는 게 형성시키는 힘이에요. 상카라가. 이게 반응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형성의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야 되는 게 이걸 멈춘다 이거죠. 멈추는 것을 사마타라 그래요. 이건 해체시키는 것. 이 해체시키는 걸 이파사나라고 해요. 그러니 이파사나가 이제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에 의하면 이거는 상카라가 해체되는 거고, 사마타는 선정을, 삼매를 얻게 하잖아요. 삼매를 얻게 하는 게 멈춰지는 형성력. 딱 멈춰지는 이게. 저게 이 원인인 거예요. 상카라가 해체되면 그 다음 뭐가 해체됩니까? 무지가 해체되는 거지.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생각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게 마음이 차 있다 이게. 화가 이렇게 차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바락 올라오는 거예요. 왜? 화낸 경험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힘들어진 거 사람이. 어느 그사님이 이제 집에 그 부인이 그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스님, 우리 그사님을 좀 수행 좀 시켜주십시오. 얼굴이 뻘거예요.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습관적으로 화를 낸 거죠. 근데 그사님도 아시에요 그게. 그래 퇴직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들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 아버지는 이놈 자식들이 내가 뼈바닥에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키기 이런 이놈들이 이런 생각하는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친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벽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그럼 내도 화만 나다가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 부인이 이제. 그래서 한 3차례 이상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붉은 기운이 없어졌어요. 이분이.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원인이 그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은 이제 상카라가 해체되게 됩니다. 모든 거는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럼 왜 화가 나느냐 이러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해요.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다. 그럼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 대상의 반응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밖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중론 내용이 그래요. 왜 부정하는? 있다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화가 안 일으니까. 그럼 용수보살이 중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야. 이야기하자 뭐. 그래서 대성에서는 번뇌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그 밖에 그것도 뭔가 무지, 대상에 대한 무지에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래보면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몸과 마음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계속 관찰하면은 바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밖에 따로 있다 하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원인이 지금 내 밖에 따로 있다는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 다음에 상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염초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은 움켜쥐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카라가 해체되는 거예요. 상카라는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걸 전제, 뭐가 있다 하는 걸 무지이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계 무명, 행, 신, 명칭, 유기, 촉수, 애, 지, 유, 생, 노사 12고리 두 번째가 상카라인데 무지에 의해 가지고 상카라가 일어났다. 그럼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버리니까 무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그럼 상카라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삼매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지켜보는 방법에 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한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로 또 통합되는 거예요. 다 집중.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니 의해 상카라가 멈춰지는 거야. 꼼짝없이. 그래 이런 힘이 있으면 상대가 막 화를 내게 한다.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유용하죠. 해체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해체시키는. 그 여기서 원인을 해체시키는 그 원인을 없앤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제 원인을 없애버리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내용은 수질 로마의 경하는 이 내용은 짤막하지만은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의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삶의 경. 자, 240개 제존. 정의로운 삶, 청정한 삶. 이것을 위없는 재보락환도. 재보는 재산이죠. 재물과 보배인데, 재물 보배가 어떤 게 재물 보배냐? 청정한 삶.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오염됐냐? 탐진치에 오염된 삶이 아닌 것은 청정한 삶이라고 그래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의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을 안 도와줘요. 얘기하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어나도 임진왜란 일어나도 절대로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성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병이 외적을 물리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재물이다 이게요. 말하자면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더라도 집은 오온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색수상행식 오온, 그리고 몸과 마음이 결합체가 집이에요. 원래는요. 자,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274주에 보면 이 경을 까필라 경이라고도 부른다. 까필라는 카사바 부처님 시대의 수행성으로 3장에 통달해서는, 그냥 경율론 3장에 통달해서는 교만하여 많은 악을 저질러 죽은 뒤에 현세의 물고기를 태어났다.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콧살로 국왕에게 바쳤다. 왕은 그 황금색의 유래를 알렸고 부처님 앞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입을 열자 제타수 전체가 악취로 진동했다. 이때 부처님은 질문을 던져 그 물고기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제따바나 숲에 모인 대중들에게 이 경을 설했다. 이거는 딱 내는 이 까필라라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네요.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카사파 부처님 시대에는 경율론 3장에 통달했던 아주 유명한 스님이지만 교만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가지고 많은 악을 저질러서 물고기를 태어난. 근데 입만 열만 냄새가 풍기는 뭐예요? 3장이 통달했지만 거짓말을 했거나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지. 그 말들이. 그래 악취가 나는 거지. 얘기하자면. 이게 재밌네요. 내용이. 자, 한번 봅시다. 275 계속 제조.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짐승. 그의 생명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킨다. 거친 말씨를 절대로 쓰면 안 돼. 얘기하지만. 그 남을 괴롭히는 좋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276 계속 제조. 논쟁을 즐기는 수행성은 우매한 성품을 덮여 있어 깨달은 님께서 친히 쓰란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까필라라는 이 수행성, 전생의 수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주 이 수준 높은 법문을 좀 많이 듣고 이러면 어느 순간 굉장히 아집이 강해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높은 법문을 듣고 자기 이해가 되면 그것을 자기의 아집과 교만의 재료로 삼는 거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말은 마치 깨달음 같이 얘기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직접 겪었어요. 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내가 법문해주고 수행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법문은 듣고 수행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잊지를 못하고 나가는 사례가 생겨. 그래서 그게 원인 분석했더니만 애들 법문은 고매한 법문을 듣고 이 아집과 교만이 쌓여서 그렇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이게 불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 여기에도 이제 이 스님이 전생에 그 카사파 부처님 시대에
카필라라는 스님이 삼자의 통달이 있다 이게요. 근데 삼자의 통달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그걸 근위로 삼은 거지. 그걸 교만에 제가 악을 많이 저지르고 그 박하고로 물고기를 태어난 황금 물고기 태어났지만 입에 냄새를 풍기는 이 내용 그런 거죠. 논쟁을 즐기는 수행성은 우매한 성품을 덮여서 깨달은 님께서 친히 슬법조차 알아듣지 못합니다. 논쟁에 대해서 논쟁을 즐기는 수행성, 따지고 들고 우유를 가리는 논쟁을 얘기합니다.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죠. 토론이라면 괜찮은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친히스런 슬법조차 안 들으려고 한다. 지가 잘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법화경에도 그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부타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려고 하니까 500명이 되는 성문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뭐 다 들었는데 또 무엇을 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 고면 이치를 다 알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까지 와 있는데 다시 무엇을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리고 500명의 성문들이 보면 일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부처님 하시는 저런 교만한 놈들, 요즘 말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 하니까 교만한 놈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이 최고의 경기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아라한으로서 끝인데 더 이상 뭐가 더 있느냐 하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 자들이다. 자, 277개송 세전. 그는 무명에 이끌려, 무명은 연기 이치를 모르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본래를 알지 못한다. 무명에 이끌리면 결국 악업을 저지르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 278번 개송 세전. 참으로 이러한 수행성은 타락한 곳이 태어난다.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모태에서 모태로 가는 것은 윤회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잘 알다시피 자궁은 윤회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자궁이. 암흑에서 암흑으로 하는 것은 자기 악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속에 뺑뺑 돌고 밝음을 보지 못한다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연기 이치를 모르고 공성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그런다. 없을 문자 밝은 명이기 때문에 어둡다 이런 소리 무명은. 그래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279번 계속 세전.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 똥으로 가득 차듯 더러운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가 어렵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업을 악업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계속 악업에 대한 게 일어난다고. 선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선업에 관계되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얘기.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 똥으로 가득 차듯 더러운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280개송 세전.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은 자는 실제로는 새 속에 묶여 악을 원하고 악한 악도를 갖고 있으니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알아라. 자, 초원은 행동 방향, 생활 반경을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수행인, 그러니까 이 수행자 이름이 누구의 카필라네요. 이 카필라가 삼자의 통달해서도 결국 이 교만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안 좋은 값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태어나는 것도 안 좋은 값으로 태어나고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81개송 세전.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자를 물리치고 살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리라. 살겨 아시죠? 이렇게 탁탁 타져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불면 껍데기 쫙 날아가 알맹이만 남잖아.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자는 이 키질해가 날려버리듯 껍데기 지나지 않으니까. 자, 282개송 세전.
그래야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채 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살겨들을 날려버려야 한다. 283 개성세죠. 청정한 자들이라면 서로 색임을 가지고, 색임이 뭔가 샤띠, 알아차림을 새기거든요. 여기에는 새김을 그렇게 새긴다 하면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샤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자들이라면 서로 색임을 가지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수행성은 그렇게 청정한 자들은 청정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야하면 서로 화합하여 슬기롭게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어라. 출가 수행자는 화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가를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알다시피 요건 전부 다 까필라 경에 나오는 까필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자기가 뭘 지식으로 많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수행자는 아니듯이 너무 많이 알고 있면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악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들은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안타깝게도 불교 학자들 중에 지금은 그런 학자는 있는지 모르지만 불교 학자들 중에는 스님이 제자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에는 그렇거든. 그런데 그 불교학자, 그 이름 있는 불교학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스님을 대할 때 그냥 야자하듯이 부르고 마치 스님으로 이 대접을 안 해주는, 그 스님이 내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성녀를 나의 제자로 삼았으니 목에 힘주는 그런 꼴불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호진 스님께서는 프랑스의 솔로몬 대학에서 원시불교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그러니까 제자가 스님이고 스승은 학자인데 자료를 구하다 찾을 수 없어서 스승에서 이게 자료를 이렇게 문의하면은 스승이 그랬대. 스님, 제가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스승인데 상상이 안 가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솔로몬 대학에서 그러면 교정에서 딱 만나면 스승이 제자에게 딱 갑자기 인사하는, 내 제자지만은 스님으로서 딱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스승은 진정한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학자 중에서는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스님으로서 예우해주지 않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교만이라 그래요.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한껏 높였는데 결국 그런 자들이 바로 비난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제가 비난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를 많이 알고 있다고요.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 지혜를 가진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해가지고 지혜가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문맹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해율이 높다고 할 수 없어요. 문맹률이 없다고 하면 누구나 글 읽고 다 알지만은 그걸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해가지고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 그래서 이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배운 사람이 댓글을 배웠고 댓글을 배워가지고 수업 때는 말글로 쓴다. 이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글을 배워가지고 댓글로 쓰는 사람은 지혜가 많지 않아요. 많이 배우긴 하는데 그걸 써먹지를 못한다. 지혜가 좀 부족한 거죠.
옛날 말 그런 마찬가지다. 이런 걸 이제 이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많이 알았다 해가지고 교만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런 이야기죠. 슬기롭게 계름의 종식을 이루라. 슬기롭게, 슬기라는 말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계름의 종식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딱 1시간 됐네. 자, 질문. 질문. 스님, 그 지혜 수행을 하면 지혜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게 이렇게 성향도 있고, 이렇게 누구는 좀 이렇게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건이 다른데 그 지혜라는 게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지성이란 말을 써요. 지혜 지자, 성품성자 또는 이제 지체라는 말을 써요. 지혜의 바탕. 이런 우리 마음의 본성을 마음의 청정한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추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생에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 생에 와서 그냥 저것을 그대로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 발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냥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잘 알지 못하고 좀 멍청한 것 같아도 후천적으로 계속 노력하면 전 지혜가 발휘돼가지고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전생의 까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저기 지혜 본성을 갖추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평등해. 단지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 발휘되는 것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제 성품이 갖춰지는 건 똑같다. 단지 이제 발휘되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게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배경이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저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혜라고 말은 사리를 분명히 잘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도 남을 해친 데 쓰면은 그건 악지혜라고 그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선지혜라고 그러고, 모든 존재를 하나를 깨뜨려서 보는 지혜를 불가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요? 선생님 어제요 밑바산하고 반야선하고 수행력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비슷하다고? 네. 그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요. 사마타 위파사나는 비슷한 게 아니고 성격이 달라요. 가나선하고 위파사나하고 또 연불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밀교 수행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수행은 각 방법은 각각 달라도 수행 경계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수행 경계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뭐 가나선 수행을 하든지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연부선을 하든지 밀교 수행을 하든지 무슨 수행을 하든지 사마타 위파사나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의 모양이라든지 수행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 같아도 수행 체험은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 체험이 비슷하다는 거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 방법은 달라요.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 경계는 비슷해질 수가 있다. 비슷할 수가 있다. 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자, 가나선 수행을 하는 사람도 선정이 있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선정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경지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경계가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역시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이나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 지혜가 생긴다고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행이 있더라도 딱 두 가지. 사마타 이파사나에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 경계도 편차는 좀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지? 그 수행을 249번 이렇게 249번? 개성에도 이런 주문을 외우거나 뭐 이런 거보다 그런 명상만 하면 되는가요? 어? 249번에 외우는 거 있잖아. 이거는 외우는 거잖아. 주문을 외우는 이런 거는 행사할 때 많이 쓰잖아. 예. 이게는 뭔가 하면은 저게 다도를 얘기만 하면은 답법 중심이다. 답법 중심. 답법 중심 형식 위주다 이게. 이건 전부 형식 위주를 얘기하잖아. 이야기하자면 형식 위주니까 무슨 수행이 되겠어? 그래서 답법 위주로 하는 분들 대개 이제 이 차 선생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다도 뭐 몇 년 배우면 다 마스터 해버리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발전도 없고 형식이죠. 차점 들고 놓고 하는 모든 형식이 지나지. 그래서 발전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발전시킨 줄 알아요? 더 이쁜 다간, 더 좋은 다간, 고가의 다간, 고가의 맛있는 차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해 가는 거야. 그 옷도 더 화려해지고 더 좋은 옷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이상 뭐가 있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수행 이러면 선은 명상이 들어가잖아. 명상이 들어갈 때 이제 형식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번뇌의 원인을 제거해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희 뭔가 뭐 그런 형식에 이끌리고 이러는 거는 비린내 나는 거다 이게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의욕을 떠나지 못한 자들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형식이 매여 있으면 그렇다 이게. 답법 중심으로 하면은 보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탐진치 문제 해결 못 해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럼 주문을 외운다고 할 때 뭐 보통 절에서 뭐 주문을 외운다고 하면 보통 절에서 뭐 다란이경 이런 거 해달라요? 그건 이제 명언경이라든지 뭐 이런 수행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수행을 삼아서 하는 경우는 여기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수행을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수행을 위해서 외우는 대개 다란이를 외우고 이런 건 지혜는 개발이 안 돼요. 삼매는 얻을 수가 있죠. 연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마타에 들어가요. 사마타 수행이 들어가요. 지혜가 생겨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삼매는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은 돼요. 왜냐하면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삼매는 궁극적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 같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문하고 자비수관, 자비경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자비수관, 자비경선은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수행법이에요. 통합수행법이 지혜가 생기고 삼매도 생겨요. 뭐 주변에 경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러길래 어떤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자비수관이나 자비경선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기 때문에 통합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깨달음 얻을 수가 있는. 내가 그런 수행법을 제시를 한 것이 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음에 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0.001%의 사람 중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천재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는 그런 거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역대 훌륭한 수행자들도 그런 수행법을 제시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거. 그러니 현대에 맞게끔 내용은 사마타 이파사나지만은 현대에 맞게끔 그렇게 재구성해낸 거죠. 그 이제 차명상도 마찬가지고 자비 공간도 있어.
근데 스님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수행하고 기도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떻게 기도는 차이가 수행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는 네. 신앙의 한 형태예요. 신앙, 신앙갈 믿을 진짜 우르르 볼 앙자 써요. 그 말은 내 밖에 있는 존재를 믿고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야기하자면. 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기도 형태는 그런.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복을 짓는 하나의 행위예요. 이야기하자. 그런데 기도를 수행으로 돌릴 수는 없어. 기도는 수행이 되지를 않는 거야. 근데 기도를 수행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똥과 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들이지. 그전에 그런 스님들을 봤는데, 제가저도 보고 스님을 봤는데 웃어요. 가나선 수행을 가나선을 수행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기도로 보는, 우리 가나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은 수행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기도 내용을 뭘로 바꾸느냐?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발언과 서원으로 바꿉니다. 기도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수행하는데 불보살께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열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수행의 출발점이 살 수 있죠. 예,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우러러 보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 그래 보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예.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이거는 공양 올리고 이런 기도는 복을 짓는 데 있지만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복은 그지. 예? 복은 짓는 거죠? 그런 복을 짓는 거죠. 업장도 소멸이 안 돼요. 그는. 예. 그럼 어떤 게 업장이 소멸되느냐? 경전을 계속 읽으면서 그 뜻이 내 경전을 읽는데 뜻이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면 업의 자기가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잘못했는 것에 참회를 하고 이러면 업이 소멸돼.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은 업장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업장 소멸된다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이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고, 그걸 믿는 신도가 있다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함부로 신도들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죠. 그럼 스님은 기도는 안 하셨나요? 기도는 안 하셨나요? 이건 명상센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셔서 기도 많이 했죠. 왜 안 했어? 용연사는 다 했어. 기도, 전도, 수행, 지도.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다 나잡아졌어. 몸살 나버린 거야.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힘이 붙여가지고 소임을 볼 수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우리는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다 못하겠다. 기도, 전도 다 안 되겠다. 그래서 수행만 하는 걸로 딱 한 거. 그래서 여기 해줄 수 있는 거는 법문을 하잖아요. 영가 천도보다는 영가 법문을 해준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하면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스님들에게는 복이 훨씬 많이 돌아가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신도들은 스님을 대행사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대행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에게 돈을 주고 대칭 기도를 붙이는 거거든. 생각해 보라고.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야.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당에서 하면 되지. 얘기하자면은 혼자서 천수경 치고 목당 안 두드려 천수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불보살을 부르는 연부를 하고 얘기하자면
그래가 자기 소원을 빌고 이러면 되지. 그런데 이제 잘 보면 그 40대 행사하는 걸 잘 보면 부처님께 이제 공양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딱 그만둡니까? 아니죠. 중간에 법문이 있어요. 법문.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져 있어요. 딱 보면은 기도는 복을 짓는 것, 법문은 뭐예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럼 부처님을 뭐라 하는 거?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잖아. 그래서 이 불자들은 복을 짓는 행을 멈추면 안 되고 지혜를 얻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잘 갖춰져 있어도 신도들은 그걸 잘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법문한다고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얘기하는 법문을 들어야만이 이게 업장이 소멸돼. 기도는 업장이 소멸 안 되고 법문 들으면 지혜가 생기면 업의 장애가 소멸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게 잘 갖춰져 있어. 그게. 근데 그걸 신도들 활용을 못 하잖아요. 법문 따로 기도 따로 이래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우리는 오로지 수행 쪽으로 간다. 문사수가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문에 들어가는 거죠. 듣고 사유하는 건 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문사수가 갖춰져야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의가 있는 거예요. 법문이 있고. 또 뭐 물어볼 게 뭐가?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냥 저기 뭐야 참회가 뭐죠? 참회하고 후회가 그래. 뭐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참회예요. 예. 근데 요즘 참외 먹기가 참 힘들어. 참회 참회 그래 참외. 아니 뉘우칠 참 뉘우칠 해. 네. 그게 뭐 후회하고 참회가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뉘우친다는 거지.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네. 앞으로 미래에 올 잘못을 짓지 않게 하는 것. 그걸 해라 그래요. 붙여서 참회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참회는 잘못을 내가 알고 반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아주 능동적이고 명백해요. 근데 기독교는 원죄가 있어서 아무리 해결을 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 예.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야.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시적인 종교에서는 할 법한 얘기다. 내가 보기에는. 얘기하자면은. 그럼 자기가 노력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얼마나 고달프겠어. 생각해보라고. 그럼 끊임없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갖다 바쳐. 여러분은 부처님께 갖다 안 바쳐도 돼요. 왜? 결국 우리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평등한 존재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형태는 끝없이 갖다 바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구하는 거 끊임없이. 이 신앙의 형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이제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도 사는 것 찾지만 지혜도 필요하다. 복을 산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를 키우는 거 똑같은 거. 남에게 베풀어야만 복이 생기니까 이 자비심을 키우는 거. 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다 준다. 틀림없는 거. 뭐 잘못 저지르면 지금 참회하면 돼. 참회하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포사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수계식 하잖아요. 하면은 지었던 제업이 다 소멸하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또 알게 모르 지은 제업이 있으면 또 1년 또 수계식 잡내가 또 비우는 거지. 그것이 좀 길다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포사를 참여해가지고 잘못을 뉘우치면 되는 거고. 너무 얼마나 좋아. 그냥 진심을 해야 돼요, 하기는. 그냥 형식으로 하면.
포살은 작법 참여를 그래. 작법 법을 지어서 참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참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참여에 대해서 갑자기 아니 뭐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이렇게 여쭤보려 해도 뭘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이런저런 그냥 일상적으로 절에서 이게 불교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평상시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서 이제 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은 기도하는 신도들은 생길 수가 있어.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 수행하시는 분들이 뒷바라지 해줄 수가 있고 좋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얘기했잖아. 그까지 하면 다 지쳐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큰 절에는 항상 딱 분리돼 있어요. 선방 딱 분리 딱 돼 있죠. 같은 총립 안에도 선방 따로, 예, 그 다음에 후원 따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선방에는 그걸 안 하잖아요.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후원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도량을 이루고 있죠. 율은 따로, 강원 따로 다 그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율은 강원은 애불 참여하는데 선방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야 돼.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믿을 때 저도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헛작 이제 근처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이제 그게 되는 거지. 좀 그렇게 기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기도는 불교의 본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 사이드 주변이 주변 핵심이 아니라고. 부처님 불교가 발생하는 거는 부처님이 수행해서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기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말하자면. 기도를 하고 하는 건 신앙의 힘을 튼튼히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지. 불교를 그냥 낮춰보는 원시 종교로 보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런 거지.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 해결 못 해줘요. 그럼 신앙인들은 해결사가 누구예요? 부처님이 해결사가 돼. 그래 날마다 갖다 바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도반 스님 이야기인데 나주 불회사에 계시는 스님이면 지금은 어떻게 계신지 모르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도가 있었어요. 그래 지극정성으로 하루 빠지지 않고 저를 기도드리고 가고. 근데 어느 날 안 와. 3개월 지내도 안 와. 그러면 주의스님이 참 궁금하잖아. 그 전화해봤어요. 그 전화 받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저는 이제 불교 안 믿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그렇게 부처님께 치성 드리고 공양 올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식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럼 만일에 그 신도가 인과 이치를 안다면, 그죠? 이 도로를 제대로 신호등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준수하지를 안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과 이치를 제대로 안 알았다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요. 다치를 조건에서 다치고 날 조건에 낫는 것이다 하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오로지 신앙만 내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 법문하기 시작. 기도하고 법문. 생각해 보면 그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될 때는 열심히 신하고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뉴욕에 사는 그 지안그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뉴욕에 사는 불자들은 어떤 사람이 불자냐 이러니까 거의 뭐 95% 이상 다 교회 다닌대. 한 5% 정도만 불자래. 그럼 50여만 명이 사는데 얘기하죠. 뭐. 그럼 내가 물었어. 어떤 사람이 불자입니까? 이러니까 불자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 그런 사람 교회가 안 간다. 이게. 자영업 있는 사람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왜냐 직업을 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게요. 그리고 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자기 친구도 여기 사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그렇게 해서 뭐 안 간다고 그래. 근데 이분은 지안그사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예, 자영업을 하니까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 다니는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그런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딱 이렇게 그 친한 친구가 내가 교회에 안 다니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느 날 가족이 자기 전체가 다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 예. 그래 뭐 같이 살자. 그래 3개월 정도 기합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지안그사가 사는 집에서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기도해주고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3개월 공을 들였는데 친구 교회 안 가니까 굉장히 서운해했던 거야. 얘기하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안그사 니 왜 교회 안 다니냐 이러니까 이제 안 간다. 왜? 이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그럼 이분은 진정한 신앙자가 아닌다는 소리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가서 하고 이러니 신앙생활 할 때 사업이 잘 되니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순간 사업이 안 되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걸 사이비 신앙인이라 그래요. 알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지혜가 없어서 인과 이치를 잘 안다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잘 되고 그게 잘 안 갖춰지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른 그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원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으로 다시 원인과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신앙하는 불교를 신앙하든 기독교를 신앙하든 신앙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것들. 이해가 되시오?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오. 그 참여하고 싶으면 초하루 포럼 때 여기 포살 법회가 열리거든. 작법 참여 다 같이 하니까 한번 참석을 해보시 어떤 건가 한번 경험해 보시오. 요번에 개 받았지 이제? 예. 뭐 그냥 1년 동안 괜찮아요. 알게 모르게 지는 제업도 쌓이면 1년 후에 또 한 번 더 그게 참여해가지고 그래 하고. 그런데 뭘 걱정을 그렇게 했어? 누가 자꾸 뭐 찝쩍거리던가 뭐지? 네, 기도해라고 막 아니요. 참여해라 그랬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 참여라는 게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 와서 포살 법회도 하고 1년에 보살계도 한 번씩 보살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원인을 없앤다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앤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또 제 생활 끝마무리를 잘 못했구나. 제 생활에서 그 어떤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괴로움을 주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알아듣기를 해서 그럼 반응하는 마음을 잘 지켜보고 맞아. 이제 제대로 알았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뭐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참회를 하면은 3일, 3일 기도 참회, 뭐 일주일 이래. 그럼부터 했다 이게야. 100일을 하든 하면 끝에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 그래요? 예. 그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해결됐다 딱 생각을 해야 돼. 해결됐다 생각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고 난 뒤에 해결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안 하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참여해서 마무리 딱 기도 끝나 해양했으면은 해양할 때는 불보살에게 기도 내가 해양하거나 참회 해양을 참여했던 기도의 공덕을 해양하고 일체 중생들을 해양하고 깨달음에 해양을 해야 돼. 해양을 다 하고 난 뒤에 다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다 그래. 이제 그럼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니까 또 뭐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찝찝하게 뭔가 화장실을 가 뒤를 안 닦은 것 같이 뭔가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깨끗이 해야 되는 거. 마무리를 잘 지어. 뭐 한번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